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요즘 제 머릿속에 온통 가득 차 있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작년 12월부터 다시 무릎에서라는 주제를 정하고 그래서 목회연구 기간에 기도에 관련된 책과 묵상들을 계속하고 그리고 특밤을 보내고 또 신년 주일, 저번 주일 이렇게 보내면서 기도라는 이 주제가 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기도의 확장성의 두 가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는 홀로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친구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노후를 준비할 때 적절한 재정도 있고 건강도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게 뭐죠?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에도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필요해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는 반드시 확장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자꾸만 확장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친구가 필요하고 가야 할 길, 확장되는 부분이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과 대답 속에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기도는 홀로 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홀로 서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홀로 서지 않는다는 이 주제로 시리즈로 강해를 제가 몇 주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가장 좋은 친구, 기도가 함께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말씀. 기도와 말씀. 그래서 오늘은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30분을 기도하세요?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기도하면 5분이면 기도의 거리가 다 끝나버려요.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기도해도 마음이 자꾸만 공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어떤 다른 기도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의 시간을 늘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집중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응답을 경험할 수 있지? 기도법을 우리는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건 기도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의 문제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약해졌을 때 그 뿌리를 따라 찾아가 보면 그 아래 무엇이 있냐면요. 말씀과 멀어진 우리의 상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얕아지면 기도는 얕아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사라지면 기도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멀어지면 기도는 결국 뭐예요? 나를 향한 독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를 한번 나와보시면
우리 금요 기도의 방법이 달라진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아시는 분들. 부끄러워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금요 기도의 폼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 폼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조금 더 깊이 기도하실 수 있을까? 우리 교육자들이 신방을 하면 저도 신방을 하면서 들었던 내용들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회의도 꽤나 여러 번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기도에 좀 더 집중하시고 깊은 기도를 드리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회의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했어요. 특방을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번 주에 이틀 전에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기도의 그 폼이 좀 달라졌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의 폼을 좀 바꾸는 것도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구나 다짐했습니다. 우리 최민성 목사님 맞죠? 큰 소리로 맞으면 예 한번 해주실래요? 맞대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원래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기도는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약해졌다고 느꼈을 때 여러분 기도가 내가 약해졌나? 내 기도의 양이 너무 줄어들었나? 더 깊이 있게 집중하면서 나아가지 못하나? 기도가 약해졌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억지로 늘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방법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신명기 전체의 흐름을 조금 아셔야 돼요. 신명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광야 40년의 길을 건너서 그 마지막 때쯤이었습니다. 요단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요단 동편에 여러분 그들이 베이스 캠프를 차렸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신명기 후반부 말씀인데 모세는 이 마지막 순간에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앞에 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정의하는 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정기적으로 낭독하라. 한마디로 줄이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이 설교의 마지막 순간에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건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요단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땅에서 가장 큰 위험이 무엇입니까? 위험 요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쟁의 상대가 가나안의 7 족속들입니다. 거인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큰 위험이 전쟁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큰 위험은 전쟁이 아니라 망각이라는 거예요. 망각. 잊어버리는 거예요. 뭘 잊는 겁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난 40년의 광야 가운데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리고 여러분 왕들과의 전투에서 그들이 살아남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 광야의 길을 먹고 마시며 걸어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정기적으로 낭독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3가지 명확하게 지정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7년마다 6년이 지나서 7년이 되는 안식년에, 그 안식년 안에 있는 장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뭐냐면 바쁠 때 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바쁜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년이라는 게 뭐예요? 6년 지나서 7년이 되어지면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빚이 있으면요, 그 빚을 놓아주는 겁니다. 종이 있으면 그 종을 자유하게 놓아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손에 꽉 쥐고 있는 게 있어요. 내 소유, 내 어떠함, 내가 손에 꽉 쥐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안식년이라는 것은 이 꽉 쥐고 있는 내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년의 장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 장막절이라는 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그 쉐키나의 영광의 구름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였어요. 근데 거기 멈추면 그들이 거기에 베이스 캠프를 차린 겁니다. 거기에 천막을 친 거예요. 장막을 친 거예요. 장막절이라는 건 광야에서 장막에 살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는 절기가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멈춤입니다. 말씀은요, 멈춘 사람에게 가장 크게 들려지는 법입니다. 제가 특밤 때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요나가요,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로보암 시대 때, 북이스라엘 시대 때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갔던 사람이 요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그를 인도하셨어요. 물고기 뱃속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소리를 끄는 곳이 물고기 뱃속이에요. 여러분, 잡다한 소리들이 들리지 않는 곳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물고기 뱃속은 요나가 세상의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장막절에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려놓아라, 손을 펴라, 그리고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겠니? 이때 하나님 멈춤을 지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주님 주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우리의 간구, 기도 속에 분명히 그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부터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의 시작이 그게 되면 안 돼요. 기도의 시작은요, 무엇이 돼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바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멈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정답은요,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럼 기도는 내 자리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특밤 때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정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혼자 조용하게 드리는 여러분들의 골방을 정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금요 기도에 나오시면 좋겠어요. 매주가 아니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수요 기도회 때 우리 목사님들, 이번 부목사님들이 이번에 잘 준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대이름문답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때로는 여러분들 새벽이 괜찮으시면 새벽에 나오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정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는 내 자리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장소에 모여라, 여호와 앞에라는 이 의미는요,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모이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 각 지역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도, 바알을 숭배하고 몰렉을 숭배하는 그들도 그들의 예배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 그들의 욕망을 표출하는 곳이 그 산당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에게 자신의 욕망을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욕망과 섞이는 곳이 그들의 산당이었습니다. 각자가 자기 방식의 하나님을 만드는 곳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모이는 장소 여호와 앞에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규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재단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규정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위험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험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내 감정, 내 필요가 기도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끌고 오는 겁니다. 내 감정에 하나님을 이렇게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내 필요가 하나님을 자판기로 생각해서 500원짜리 누르면, 버튼 누르면 콜라 나오고 커피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내 기도가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기도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앞에서 너가 바뀌는 시간이야.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말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여러분, 세 번째는요, 누구에게 말씀을 낭독하느냐입니다. 정답은요, 모든 백성에게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개인의 열심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언약 공동체에 함께하는 호흡입니다. 한 사람의 호흡이 아니라요,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서 호흡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영적인 리더만을 모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남자만, 어른만, 너가 아는 사람만 모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당대에 꽤나 파격적인 내용이었어요. 파격적인 내용.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종교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그 사회의 중심에서 여성들, 아이들, 외국인들은 주변으로 자꾸만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도 여성과 아이와 외국인들은 카운터에 들어가지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의 교회, 지금 우리 중동교회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성이 엄청 중요한 교회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 특밤 때 대표 기도를 우리 권사님들이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지 않으시죠? 이거 놀라울 일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셨, 특별한 어떤 기도와 특별한 예배 때 저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듣고 싶어져요. 우리 시무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기도도 듣고 싶어요. 진짜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들이잖아요.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당회에서도 우리 회의하다가 아이들 얘기, 차세대 얘기만 나오면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이 녹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차세대에 집중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라오스 단기 선교팀 파송식을 했죠. 여러분, 이들이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외국 가는 거예요. 타국인, 외국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아이도 중요하고 여성도 중요하고 거류민 타국인도 중요한데, 여러분, 이 시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라는 이 말씀은요, 말씀 앞에는 누구도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거류민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성들도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겁니다. 특별한 몇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기도도 공동체의 호흡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외톨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함께 들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라는 것은요, 기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맞추기 위한 은혜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질서다. 여러분,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도는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가장 건강해지거든요. 안식년과 장막절은 멈추고 들으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여호와 앞에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요, 주 앞에서 말씀 앞에 우리가 정렬되어져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거예요. 모든 백성을 모으라는 이 말씀은요, 이 명령은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호흡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왜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기도보다 말씀을 더 앞에 두셨을까?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기도는 출발점이 아니에요. 기도는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말씀에 대한 응답.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말씀으로 풀어가시냐면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분 보시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듣고 배우고 경외하고 지켜 행하라. 다시, 듣고 배우고 경외하고 지켜 행하라.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듣고 배우고 경외하고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건요 단순하게 성경 공부하는 순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기도가 살아나는 순서예요. 기도가 살아나는 순서.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듣다, 이 듣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게 듣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듣는 태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듣는 태도. 입이 열리기 전에 귀가 먼저 열리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들으면요, 그 다음에 뭐가 같이 오느냐? 들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운다는 것은 이해하는 거예요. 듣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내 것으로 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은 내용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배우고 그 다음 뭐죠?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 여러분, 이 경외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뜻을 써요. 이 야레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그냥 무언가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 주눅들어서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여러분, 그게 경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경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 외국 나가보신 분들, 열방보다 크신 하나님, 부천에만, 부평에만, 우리 대한민국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보다 크신 하나님, 엄청나게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크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 앞에 우리의 존재가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외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찌질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말씀 앞에 재정립되어지는 겁니다. 재정립. 여러분, 기도가 힘을 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곤해서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무거워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힘을 잃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작게 보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왜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까? 기도가 힘을 잃는 이유는 하나님을 작게 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시 커지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반드시 이게 동반되어집니다. 지켜 행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꼭 묻거든요. 제 성경 공부를 하면 제가 꼭 이걸 여쭤봐요. 왜 이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오셨습니까? 하면 많은 분들이요, 대답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요. 그게요, 50%는 맞는데 50%는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알고 손발의 수고로움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 가슴으로 아는 것까지는 배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가슴에 감동이 오는 것까지는 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손발의 수고로움으로 살아내는 순종까지는 잘 안 가요.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말씀을 듣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장황하게 이 설명을 드렸냐면 이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인데 이 마지막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근데 내 삶 가운데서 제가 원하지만 말씀대로 잘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결심이 자꾸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반적인 부분에서 오늘 본문은 요 기도라는 부분에, 말씀과 기도라는 부분에 한 부분을 떼어서 한 가지를 더 설명하십니다. 강조하십니다.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전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단하게 신앙이 좋은 것 같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자동으로 유전되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신앙의 전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부모 밑에 태어났다고 아이들이 자동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먼저 무엇을 주라 하십니까? 말씀을 듣게 하라, 말씀을 배우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요약해서 하나를 더 넣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중동교회가 회복해야 될 무릎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함께 회복해야 될 무릎. 첫 번째는요, 우리의 예배의 무릎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의 무릎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는 예배로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예배는요, 분위기나 내 감정, 내 만족의 중심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가 되었네. 그러면 만족하는 예배. 오늘 찬양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오고 내가 마음껏 찬양 불렀네. 그러면 내가 만족하면 예배는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예배가 내가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철저하게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개혁주의가 좋습니다. 우리 장로교가 좋습니다. 헌금도 중요하고 찬양도 기도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개혁주의는 예배 센터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설교를 놓는 거예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게 하라.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무엇을 느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예배가 회복될 때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보시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주보를 한번 펴보실래요?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예배 순서 있고, 두 번째 설교 요약 있고, 세 번째 목장 예배. 목장 예배할 때 나눌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목장 예배 질문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가장 은혜가 되었던 표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 들으니까 이 표현은 나에게 정말 은혜가 되어져. 그런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바로 여기 적는 겁니다. 나중에 해야지 안 됩니다. 그럼 우리의 수준을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오늘 들었던 설교가 최소한 50% 이상은 까먹으실 거예요. 내일 월요일 날 되면 최소한 80% 이상 까먹으실 거예요. 생각을 해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듣지 않는 한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적으세요. 바로바로 적으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뭔가?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가장 은혜가 된 표현은 무엇인가? 여러분, 적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적고 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5분 이상은 이걸 가지고 묵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복, 예배의 회복, 예배의 무릎의 회복, 말씀을 듣는 예배로 나아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해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 가정의 무릎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한 말씀,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여러분 무언가 유산을 남겨주고 싶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믿고 싫을 때 있지만, 말 안 들어서 머리 한 대 콱 쥐어박고 싶을 때 있지만, 그러나 너무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무언가 유산 남겨주고 싶잖아요. 그 최고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좋은 학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일 수 있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가운데 신앙의 유산 물려줘야 되잖아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구체적인 실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읽어줘야 할 말씀, 저는 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내가 욕심 부려서 하루에 다섯 절씩, 하루에 한 장씩 읽어주리라, 암송해서 해주리라.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거 평생 못 가요. 한 절만. 잠언 한 절만 여러분 부모님들이 먼저 암송해 보세요. 그래서 학교에 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돌아온 우리 아이들에게 잠자리 들기 전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암송해 주세요. 아이들과 같이 암송하시고 아이들에게 읽어주세요. 결혼해서 나가는 우리 자녀들, 이제 분가한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은 만날 수 없잖아요.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 카톡방 하나 꼭 만드세요. 이미 거의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매일 여러분 잠언 한 구절씩 여러분 꼭 우리 자녀들에게 보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효과가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이걸 계속 하게 되시면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들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그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공동체의 무릎 회복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함께 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는 교회. 오늘 본문은 온 무리가 모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공동체는 함께 듣고 그 말씀으로 함께 기도할 때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대그룹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소그룹으로 목장 모임을 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오늘 주신 이번 주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썼잖아요. 1번 썼잖아요. 그리고 2번 3번도 4번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나누는 겁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여기까지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오픈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거라도 내 삶을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하는 거. 내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내 삶을 나누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걸 들으면 그게 자연적으로 우리 목장 안에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우리 목원의 어떤 집사님은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이게 되고 이게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하고 파워 크리스찬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리더들 아실 거예요. 제가 거의 2시간 하거든요. 파워 크리스찬 하면 그 중에 1시간을 넘게 여러분 이거 합니다. 제 강의는요 30분으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1시간 넘게 주일의 말씀을 가지고 그거 나누어요. 그래서 삶으로 적용해요. 우리 목장에서 이거 하자고 제가 우리 리더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외톨이가 아닙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확장이 되려면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홀로 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기도는 말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시작되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다시 말씀 앞에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가시는 우리 중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최민성 목사님이 찬양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서겠습니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진리로 우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거룩한 말씀 세세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복음이 되어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로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 주 말씀은 우리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나의 운명을 거는 자, 말씀에 운명을 순종하며 우리 주님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